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 10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원래 첫 번째 할까 그러다가 이 말씀으로 이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본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사실을 보는 눈도 밝게 뜨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히 분석 평가하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또 복을 나누는 통로를 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부을 사람을 찾으시고 그 복을 나눌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복의 양을 외형적으로 보면 뭐 많은 양을 보기도 하고 또 적은 양을 보기도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작건 많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열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영적인 복, 물리적인 복, 이런 복들을 통로를 열고 잘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을 복덩어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와서 저렇게 은혜 안에서 사랑받으며 평안히 살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저더러 항상 자기가 복덩어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라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는 그러지만 속으로 자네가 나를 만나서 복이지.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복덩어리라고 싸웁니다. 근데 보면은 저도 복덩어리고 제 아내도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안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했지요. 조각가는 돌을 볼 때 돌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볼 때 나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가는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쪼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걸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걸작품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 이렇게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세계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요. 그렇죠? 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에게 또 독특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듬어져야 정말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있어서 걸작품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다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듬질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걸작품이 되지 못해요. 때로는 재능도 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걸작품이 안 됩니다. 걸작품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걸작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베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어디 좀 작품성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까? 그냥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와 비슷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다듬질을 잘 받은 분도 여기 있고요. 다듬질을 안 받은 분도 있어요. 또 우리는 늘 다듬질을 받음으로 더 새로움을 얻어요.
여기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베드로나 바울 사도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을 보는 눈으로는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그냥 일어나면 그거 하고 뭐 거기서 그냥 놀고 지내고. 사울은 정말 공부도 잘했고 권세도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지나친 열정을 갖고 반대를 해야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요. 막 말이 앞서고, 근데 뭐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납니다. 칭찬도 잘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라는 사도로 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바울 사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듬는 건 다듬질을 받아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겸손함을 갖고 자기가 다듬질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자기를 다듬질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 역사에 훌륭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를 다듬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요. 제 생각대로, 제 주장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에게도 해를 주고 비를 주고 수고하면 씨를 심고 가꾸면 열매를 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먼저 영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것이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럭저럭 그냥 지내면 조금 순수할 때 복은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이 끝쳐요. 거기서 멈춰요. 왜? 더 이상 다듬질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이 끝쳤어요. 근데 악을 쓰고 뭐를 부르짖기도 하고 뭘 한다고 요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닫히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언저리서 하는 대로만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생각뿐이지 그 복의 통로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살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베풀어 여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또 다 안 돼요. 여러분이 다 할 것 같은데 다 안 해요. 근데 말하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초청잔치라든지 뭐 행사를 하든지 여러분 하자고 해도 다 안 해요. 나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게 이제 수십 년 목사가 되어지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줄 알아요. 그걸로 뭐 성질 내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막 왜 안 하나 막 성질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진도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 상태에 그냥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말하면 그러나 행하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말씀에 의한 다듬질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그대로 그만치 살아요. 뭐 그거보다 더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다행이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것도 그냥 용납해야 될런지 참 어느 때는 이렇게 마음이 안쓰러워요. 저는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전에 또 제가 사실을 보는 눈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진단 평가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보는 눈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인물이 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0번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오늘 10번째 이 마지막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이때까지 좀 덜 열렸을지라도 오늘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젊건 어리건 많건 누구나 지금도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이 있고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걸 잘 받고 그 은혜를 그 복을 잘 여러분의 분량은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분량에서 그걸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듬으셔요. 아브라함도 몇 번은 실패해요. 인생의 자리에 실패를 겪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참 온전하게 승리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도 그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게 디딤돌이 된 은혜예요. 그것이 정말 인생을 깨닫는 기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선포되는 주제어가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주제어와 같아요. 거의 4가지의 주제어가 사람에게 선포돼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과정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서 사실을 보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고 새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10번째 제가 이 사실을 보는 눈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라. 이 말씀을 10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해서 내가 여러분을 오늘까지 10번 찍는 거예요. 그래도 뭐 버팅기고 안 넘어가겠다. 그럼 뭐 그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성실하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10번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주제어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도 보면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너를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근원은 뭐예요? 나도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남의 걸 뺏고 뭐 취하고 아귀다툼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로를 열고 받아들이고 항상 베품의 통로를 열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잘 베풀어 주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쓰고 써도 솟아오르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영화롭고 하나님도 영화롭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는 갈대우르라는 지역에서 그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며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을 붙잡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그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듬는 뒤에 첫 번째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게 뭐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그 장소, 그런 불신앙의 생각을 주는데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를 내가 떠나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씨가 돼서 너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순종하고 떠나요. 근데 떠나기는 떠나는데 다 떠나지를 않아. 이게 이제 항상 아브라함에게 걸리는 문제고 우리들에게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 믿고 지금 주일날 예배 들어온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데 한편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만큼만 순종하고 온전히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기는 떠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 그리고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컸는데 장성했는데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그 롯을 데리고 가. 이게 이제 떠나긴 떠나는데 온전케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정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괜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냐 하냐고 자기의 정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가나안까지 못 가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롯을 데리고 갔는데 가축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서로 종들이 싸워요. 그래서 결국 갈라서요. 갈라서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보고 글로 가요. 거기는 초장이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가요. 근데 거기는 막 죄악이 범람하는 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막 동성애를 그 당시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지역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래. 조금 뭐가 나아지고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더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는 데인데 롯이 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유황 불과 같은 그냥 불이 내리면 심판할 때 나오다가 아내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두 딸하고 같이 나오는데 두 딸이 거기서 가진 음란하고 못된 것만 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온전히 떠나면 괜찮은데 괜히 인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붙여놓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앙의 짓을 하는 그런 관계를 떠나라는 건데 그런 거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는 오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방식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짓을 똑같이 하며 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불순종이 붙어 있다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데서 사람의 연단이 오는 거예요. 여기 내 인생에 연단이 많은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말해줬으니 또 안 들지. 연단이 많은 건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온전하게 안 하고 계속 불순종을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연단이 자꾸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1시 2시경에 아주 그냥 무서운 꿈을 꿨어요. 아니 내가 아는 집에 어디 갔는데 아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근데 별로 나에게 유익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 알기는 아는데 유익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집에. 근데 아니 웬 개가 세파트가 얼마나 큰지 송아지만한 세파트가 있어요. 두 덩어리가 기른 그 개, 누렇고 검은 개, 뜨고서 그냥 나를 보고 우라라 그러고 내가 야야야야 메리 조용해. 아유 착하다. 구슬르는데 이게 안 듣고 계속 접근해 오고 나를 물으려고, 태사가 물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이제 경계 태사를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서 입을 이렇게 하길래 내가 입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지마 오지마 그랬는데 그 사이에 탁 타가지고 내 여기를 물더라고요. 슬쩍 무는데 내가 그냥 얼른 이쪽 손을 집어가지고 그냥 그 주둥아리를 벌리고서는 탁 밀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갔다가 또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막 저 주인 있는데 저 사람들 소리를 지르며 야! 이 개출 갖다 묶어! 막 그냥 소리 지르는데도 지들 얘기만 하고 잡담하고 있고는 내 소리는 듣지도 않고 있어요. 원래 평소에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짓을 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얼굴들이 보여. 그런데 이렇게 개가 자꾸 달려들어. 이거는 이제 안 되겠어요. 내가 이 개를 이제 뭐 싸워서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공격 태세를 나도 하고 잘 다듬다가 그냥 목을 탁 쥐고서 그냥 팍 치고서 누르니까 개가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그걸 올라타고 그냥 막 조이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뭐 나를 막 밀치려고 그래. 근데 나도 힘이 세더라고. 그냥 팍 누르면 주님을 부르면서 막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자에다가 기억만 하나 넣으면 주여 죽여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이걸 누르는 거야. 그냥 꽉 누르는데 이게 한참 누르니까 나중에 힘이 막 발악을 하다 힘이 빠지면서 축 깔더라고요. 근데도 숨이 안 끊어져. 또 놓으면 일어날 것 같으니 끝까지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팍 죽더라고요. 죽으면서 뭐가 두 덩어리가 내 안에서 확 하나가 나가고 그 개 뒤에서 그냥 확 나가. 근데 내가 그때 깨달아요. 내 안에 이렇게 빼내야 할 더러운 것들, 누추한 것들이 나가고 나를 시험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는 두 가지 덩어리를 구름덩어리 마냥 이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잠자는데 좀 설치는 게 나랑 우리 조동남 명예총장님이랑 어느 장로를 도와줬어. 근데 이 장로가 우리 목사를 사기쳤어. 우리는 순전하게 도와줬는데 무엇을 이렇게 자리에다가 올려줬더니 딱 우리 뜻을 거슬리는 짓을 해. 그리고 저는 그게 옳은 짓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명예총장님이나 나나 가슴에 그냥 이 분노가 뚝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점잖으니까 욕도 못하고 속에서 불화가 나. 그래서 야 세상에 정말 참 못된 놈, 나쁜 놈들 우리 가까이에도 아직도 있구나.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도 휙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엊그제 큐티한 게 뭐예요? 배신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주께서 처리하시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휙 풀리더라고요. 풀리고 또 내 안에 이런저런 누추한 찌꺼기의 생각들이 휙 나가면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시험하는 세력들이 거기서 확 떠나가고. 그래서 내가 빨리 일어나서 그때 한 1시에서 2시여간 그 새인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인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떠나가야 할 것들이 들어오고 떠내보내야 할 것들이 접근해 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잘 살펴봐요.
여러분이 떠나라 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이걸 떠나면 죽을까봐, 이걸 떠나면 손해 입을까봐, 이걸 떠나면 뭐 어떻게 될까봐, 이걸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떠내보내라는 걸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세속적인 것과 접근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상처와 분노, 또 죄악과 음란과 탐욕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사슬을 끊고 떠나보내시기를 바라요. 떠나보내시기를 바라요. 떠나보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때야,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났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고 아파해요. 실패를 경험하고서 나 다음에는 나 떠나보내는 거 있으면 그렇게 떠나보내야지 다짐을 해요. 두 번째는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있으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기가 더 붙어 있으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도 있으라는 데에 있어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있으라는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있으라 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으라 한 자리를, 그 가정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라요.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그걸 떠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직장에서는 하지도 못하는 짓을 교회에 와서 막 언행을 막 해요. 이거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있으라는 자리를, 또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 직장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건도 존재하는 게.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명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기 왜 있냐? 어떤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이익권만 보고서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게,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있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가나안에 있으면 너와 네 자손에게 여기를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곳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있지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서 건져낸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왜 애굽? 그 죄가 범람하고 우상숭배가 있고 음욕과 이 더러운 악한 일이 난무하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왜? 기근이 있어서 거기 가서 기근을 해결하겠다. 안 해요. 이 가나안에 기근이 왔지만 조금 견디면 다 이기게 하셔요. 근데 그가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이 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제 아내라 그러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러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쪼다마냥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나 같으면 우리 영희 씨 부르면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울.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됐냐?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떠나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안에 죄성이 많은 거예요. 죄성이 많으면 사람에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지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죄를 진 사람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순경 저 멀리만 지나가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잡냐? 검문하는데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두려움이 있어서요. 옆 사람 쳐다봐요. 눈동자가 흔들리나.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 있으면 거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이기게 하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있으라는 곳에 안 있고 엉뚱한 죄악된 곳에 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하니까 더 악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이 파산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시해서 전적인 은혜로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지고 다 잃어버릴 뻔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려주심으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재물을 또 얻어가지고 와서 빌빌 올라오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또 생각을 잘못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그랬다. 이 망신 중에도 진짜 개망신을 당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내가 오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에 와서 잘 극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는 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는 곳, 그곳을 결정했으면, 그곳에 섰으면 그 이스라는 곳에서 값을 나타내야 돼. 값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값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때로 어렵고 힘들고 기근이 오고 뭐 핍박이 오고 별 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또 후회해요. 야, 내가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세 번째 주제가 성경에 보면 주리라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75세의 아들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너 가나안에 가면 이제 네 자손을 번성하기. 그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안 주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는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 몸에서 나겠다. 사라가 나리라 그래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지요. 그래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리다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취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끝까지 주리라 하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 일이 없는데 자기들이 성급하게 이건가 저건가 손을 대서 취해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며 마음 아픔을 갖지요. 하여간 이런 어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셔요. 25년 만에 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죠. 정말 그를 온전히 만들면서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걸 성경에서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천사가 와서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셔요. 믿었어요. 진짜 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뀌는 거예요. 야, 떠나라 할 때 떠났는데 또 가족을 데리고 가다가 환난을 겪었고, 있으라 할 때 그냥 거기서 있었으면 해결될 텐데 또 다른 데로 내려갔다가 거짓말시키고 환난을 당하고, 주리라 그럴 때 주실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면서 주실 날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데 거기서 딴 짓을 하고서 그게 가정의 분란이고 역사의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분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감없이 순종한다. 순종을 하면서 한편에 불순종을 끌어안고 환난을 겪는 일을 안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러고 이삭을 키우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도 했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랬고, 너를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주셨다. 너는 믿음의 자손이고 너를 통해서 축복하신단다. 번성케 하신단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가르친 거예요.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자랐어요.
아주 순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주제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들이라는 거예요. 들이에다가 자 같이 떠나라, 있어라, 주리라. 이걸 끝까지 견디면 그걸 받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드리라고 할 때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에 같으면 뭐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는 이제 죽어도 100살이 넘어서 괜찮으니까 죽이시오. 아니, 이 이제 10대 청소년으로 이렇게 건장하게 자라가는 이 아이를 지금 제물로 드리라는 법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람은 변화됐어요. 사실을 보는 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안 데리고 가요. 이게 여자 잘못 데려가면 산통 깨져요. 작은 일은 여자가 잘하는데 큰 일은 여자가 말려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제물 드리겠다 그러면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그러지, 그거 사라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아니, 이 이삭이 정말 제물로 자기를 드리려고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아버지를 밀치지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가다가 물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서 아니,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말을 받으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근데 이삭이 드리자고 그래요. 왜?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마지막 아브라함이 변화된 때서부터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히 말리셔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확인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수양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이레는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준비했다는 뜻.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람도 복을 받고 아브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겠다는, 이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신앙이 섞인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항상 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 주신 것을 베풀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실을 보는 눈에서 떠나라 할 때 머물렀어요.
거기 있으라 할 때도 사실을 보는 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데 데리고 갔고 있으라 하는데 죄악된 곳으로 내려갔어요. 줄이라 하는 곳에서 또 다른 수단을 가져서 취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해. 여러분이요, 취한 것 때문에 고통인 거, 그런 것들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은 취하면 행복하고 내가 가지면 행복하고 내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되어졌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의 근원, 복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 하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내가 그것을 줄 테니까 다녀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일찍 이렇게 했는데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며 다듬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다듬어져야 돼요. 여기 젊은이든 연세가 많든 오늘도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붙들고 떠나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떠나시고, 그리고 있으라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잘 있고, 주리라 하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드리라 하는 것을 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베품을 나누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교회들을 막 비판하기도 해요. 교회가 좀 잘못하고 연약하면 저희들은 더 악한 일을 수없이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비판을 받으며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엊그제 저쪽 강화도 쪽 나가서 바닷가에 갔을 때 어떤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아니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다니며 은혜를 입던 분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자손들은 다 다니는데 왜 안 다니시는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돈을 띄고 시험이 들었는데 교회 가면 그런 생각이 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일 것이고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고, 어르신은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지.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간증을 했어요. 나도 청년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잠시 떠났는데 내가 더 죄를 짓다가 난 진짜 징계를 받고 죽음 앞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왔다. 그러시지 마라. 오늘 이곳에서 나를 만난 것, 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르신에게 저를 보내셨다고 믿고 오늘 돌이키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답이 건성이야. 그래서 제가 명함을 받아왔어. 이제 이번 주에 내가 그 명함에다가 내 전도지 간증 책자하고 내가 쓴 책하고 선물을 해서 보낼 거야. 그분은 내가 볼 때 이번에 권할 때 나같이 간절하게 권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댈 것 같아. 예. 그래서 자기 친구 죽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일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말씀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복의 씨가 되시고, 복은요 사람이 보는 어떤 양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서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그래서 영원한 복,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내게 복을 주리라, 큰 문직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12장 3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또 22장 17절 18절에서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리라, 내 씨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나이가 많아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주심에 그가 결정적인 고백을 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질 때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방법을 예비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게 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나누시고 세상의 복도 받으시고 나누시고 영원한 복을 받고 나누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복을 뺏고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